안녕하십니까. 오늘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는 방도 제12장 값없는 칭의의 교리를 확실히 납득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우러러 하나님의 심판대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위엄과 칭의 1. 하늘의 심판주께서 지니신 의의 표준. 우리의 논의가 인간의 법정이 아니라 하늘의 법정에 속한 의에 관한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초라한 척도를 갖고 행위의 순전함을 지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만족시킬 궁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칼빈의 말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이 없다.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눈꽃만큼이라 느끼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우롱하지 못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심판주를 바라보되 우리는 우리 마음의 상상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서 묘사하는 대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칼빈은 말합니다. 성경은 그분을 가리켜 그의 광채로 별들을 어둡게 하시고 그의 힘으로 산들을 녹이시며 그의 진노로 땅을 진동시키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지혜로운 자들의 관계를 무너뜨리시고 그의 순결하심 옆에는 만물이 더러운 형태가 된다. 그래서 그의 의는 천사들이라도 견딜 수 없다. 죄 지은 자들을 무지한 자로 만들지 않으시며 그의 분노의 불은 지옥도 불사른다. 심판의 보좌에 앉으셔서 사람의 행위를 살피시는 그분을 바라보면 과연 누가 그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시편 130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서리이까? 욥기에서도 말하기를 의를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높은 것을 언급하면서 설사 어느 사람이 율법을 만족시켰다고 해도 그런 사람에도 인간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의를 견딜 수가 없다. 욥조차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으나 그가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죠. 받는 기간 동안에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다. 천사의 거룩함이라도 하나님께서 지니신 의의 표준으로 달아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갈비는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말합니다. 율법의 책이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정죄죠. 너희가 너희 의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너희 의가 자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라는 거죠. 하늘의 심판주 앞에서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죄의 책임을 인정하고 용서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기꺼이 몸을 숙여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지 않다면 칭의에 대해서는 논의 전체가 어리석은 짓이 될 것이다. 그래서 2절에 사람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칼빈은 말합니다. 우리는 헛되이 우리 자신을 높이기를 그만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두려워 떨기를 배워야 한다. 사실 사람들끼리 비교한다면
자기를 높이기 쉽다. 자기 동료들이 무시할 수 없는 뭔가 귀한 점이 자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그런 확신은 일순간에 사라질 것이다. 시편 143편 2절입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욥기서 9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또 다른 종은 이와 약간 다른 의미를 이렇게 말했다 하면서 칼빈이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 한마디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빈은 3절에 어거스틴과 베르나르의 증언을 가지고 옵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다. 이처럼 썩어질 육체의 짐을 지고 인생의 연약함 속에 탄식하는 모든 경건한 자들에게는 유일한 한 가지 소망이 있으니 곧 우리의 중보자이시요 의로우신 자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셨다. 베르나르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연약한 자가 안전하고 확실한 평안과 안식을 위해서 기댈 곳이 주님의 상처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구원하시는 그분이 강할수록 나는 더욱 안전하게 거기에 거하게 되고 세상이 위협하고 육체가 내리누르고 마귀가 올무를 놓고 있어도 나는 든든한 반석 위에 있으니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큰 죄를 지어서 내 양심이 어지러울지라도 주의 상처를 기억함으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결론을 맺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이 나의 공로가 됩니다. 주님의 자비가 없어지지 않는 한 나의 공로도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가 풍성하면 그와 똑같이 나의 공로도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어째서 나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찬양하겠습니까? 오직 주님, 주의 의만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의가 또한 저의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것을 의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다른 곳에서 베르나르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전인을 안전하게 만드시는 그분에게 온전히 소망을 두는 것이 사람의 온전한 공로입니다. 주의 영광에 쇠하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평안이 있으면 나는 좋을 것이옵니다. 나는 모든 영광을 버리오니 이는 혹 내 것이 아닌 것을 내가 도적질할까 하오며 내게 베풀어진 것을 잊어버릴까 하옵니다. 이렇게 베르나르는 고백했어요. 베르나르는 선행을 가리켜 공로라는 말로 표현한 것은 그 당시 시대적 경향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칼빈이 이해하면서 또 베르나르를 가지고 말합니다. 공로가 있으면서도 있다고 내세우지 않거나 공로가 없으면서도 없다고 움츠러들지 않는 교회는 복이 있습니다. 움츠러들 이유는 있지만 공로를 자랑할 이유는 없습니다. 교회가 공로가 있다 하더라도 자격을 갖추기 위한 공로지 자랑하기 위한 공로는 아닙니다. 있는 채 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공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풍성한 긍휼하심을 받아 자랑할 만한 분명한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과연 더욱 담대히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르나르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